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식을 주신다. 저는 아마 며칠을 안 먹을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주실까? 얼마나 훌륭한 음식을 주실까? 예, 오이로 이렇게 학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당근으로 꽃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대와 반대였어요. 시냇물 떠마시래요, 하나님이. 예, 시냇물, 그냥 이렇게 개천에 흐르는 시냇물을 떠마시랍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뭐가 빠졌죠? 예, 점심은 안 주셔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죽어있는, 운전하시다 보면 죽어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이렇게 붙어있죠? 예, 까마귀. 그 친구가 물어다주는 고기를 먹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을 먹는 거예요. 저는 가끔 장을 보러 가면 US 초이스라고 정확하게 박혀있는 그런 고급 쇠고기를 사봐도 어쩔 때는 날짜가 오래됐다고 혼납니다. 깨끗하게 처리돼서 나온다고 그렇게 정부에서 안심하는 안심시키는 그 수돗물을 우리가 다 집에서 이렇게 틀면 나오는데요. 이거를 또 몇천 불짜리 정수기를 갖다 놓고서 걸러서 마셔요. 그러다가 갑자기 TV에 틀었는데 뭐 정수기에 뭐 세균이 몇십만 마리가 살고 있는데 뭐 어떻더라 그러면 더 비싼 바르워러를 사 드시죠. 예, 그것도 이제 브랜드 네임이 있는 뭐 프랑스에서 오는 그런 파란 녹색 병에 들어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사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드시겠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떡과 흐르는 시냇물을 떠 마시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순종해서 먹었습니다. 이거 무슨 모습인가요? 아마 6.25를 지나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개울가에서 막 물 떠먹고 썩은 뭐 음식 주워 먹고 뭐 6.25를 지내신 어려운 시절을 지내신 분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또 갔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하방에게 가서 뭐라고 그랬죠?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온다고요? 비가 안 온다고요. 정확한 공격을 날렸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니까 너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비를 멈추면 네가 아무리 빌어도 비가 안 내릴 거야 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뭄이 심해져서 그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내가 한 공격에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잘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가뭄이 있으니까 시냇물이 말라서 저도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필이면 이제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시돈 지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피해 가야 될 텐데 하필이면 거기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말씀하죠. 네. 거기에 가면 어떤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한 과부라고 하니까 조금은 그 음식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과부는 너무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과부가 되는 것은 재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깊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의 기업, 이들이 가게를 그로서리라든지 이들이 노점 생활하든지 이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재판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하다는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판장이 되셔서 그냥 이 여자 편에서, 이 과부들 편에서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또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벌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즉 과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왕에게 대항했던 엘리야는 어차피 왕에게 잡혀도 죽고요, 잡히지 않아도 굶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엘리야를 좀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시지 않고요, 하필이면 그렇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부에게, 이 연약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이 여인은 오늘의 본문에 보면 또 그 과부들 중에서도 또 지독하게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과부였습니다.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한 움큼의 가루, 이게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병에 묻어있는 기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가뭄에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참 계속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엘리야는 자신이 선포한 가뭄 때문에 목마름에 처해 있었고 또 이 가난한 여인에게 너무나 소중한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담대하게도 그 귀한 물을 주겠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는 여자를 이제 불러 세웁니다. 불러 세워서 뭐라고 했을까요? 거시기 그 물을 주는 김에 그 떡도 하나 달라고. 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다른 분은 예를 들 수가 없어서 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집에 있는 동전들을 끌고 모았어요. 그랬더니 뭐 한 2불에서 3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11에 있는, 311과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또 진짜인 줄 아실 텐데, 예.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가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콕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뭘 샀을까요? 달라버거를 샀죠. 예. 요즘에 한 1불 50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나게 나오는 거예요. 맥도날드 문을 멋있게 열고 나오는데 앞에 하필이면 좀 권위 있게 생긴 홈리스 아저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 이 다이어트 콕을 바라보면서 그걸 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걸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반대편에 있는 달라버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도 가난한데 더 거지가 와서 달라고 하면, 저도 거지인데 상거지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해야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인생 최대의 가난과 위기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5가지나 되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얻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더 읽고 싶으시죠? 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막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고 막 이렇게 이거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동그라미를 팍팍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보던 성경책은 그렇게 찢어졌어요. 예, 형광펜을 칠하다 보니까 물기가 많아서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게 칠을 해서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게. 예.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내가 그걸 줄을 쳤다고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뭘 포기하라 그러고 뭐 희생하라 그러고 뭐 이런 말씀이 갑자기 저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 예, 그런 말씀. 내가 기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칼빈의 표현을 빌으면 조명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말씀 가운데 어떤 단어들을 보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표현하죠. 기적은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급하고 딱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의 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할렐루야. 예, 제가 목에서 나온다 그럴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예,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 간절한 기도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기적은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에 온 엘리야는 나뭇가지를 2개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잔뜩 퍼달라고 하지 않고 조금만 퍼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이 시대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자꾸 들추면 안 되는데, 예. 지난번 그 하이포인트 지역에 상수원이 오염됐습니다. 저만 오염됐나요? 오염돼서 월마트에 그 정말 풍부한 물자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월마트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쪽에서 지게차 하나가 이렇게 쭉 지게차가 나와서 여기다가 딱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이라 그래도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서서 그 팔레트에 있는 물을 뭐 3박스, 4박스 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가 3박스를 제 카트에, 4박스를 제 카트에 실었습니다. 3박스인가 4박스인가. 예.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물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양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양보하겠습니다. 예. 예.
그까지 물 끓여 먹으면 될 거를 양보를 안 해가지고. 예, 아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우리 생수도 살 수 없는 그런 시절에 물을 달라고 했으면 첫 번에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났고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났는지 엘리야의 요청에 그냥 왜 필요한데요? 뭐 찬물이 필요해, 더운 물이 필요해? 안 물어보고 그냥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만, 예. 예,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예, 즉, 지극히 작은 일, 물 조금 떠오는 일, 그 일에 이 여인이 순종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죠.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직 큰 거 안 맡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거를 맡을 수도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수 있다. 적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영광과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기적은 나의 처지를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즉각 순종해서, 엘리야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가던 이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거기 네 손에 떡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는 못 참겠나 봐요.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진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건지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나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가루 한 주먹과 기름병에 묻은 기름 조금만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것을 먹고 나면 제 아들과 저는 굶어 죽을 예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식구는 어디까지가 식구죠? 사촌까지가 식구인가요?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얼만큼을 받아야 많이 받는 것인가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잘해야 되죠? 아마도 6.25를 겪으신 세대들은 10등 안에 다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물어보면 항상 10등 안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게 된 결론은,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농담입니다. 제가 갖게 된 결론은 10등 안에 드시지 못했던 분들은 6.25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25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10등 안에 못 드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피상적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요.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피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시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세탁소 열었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2번이나 다시 고쳐줬는데 또 이거를 얼터레이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주머니에 있는 걸 봤는데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뭐 넣고서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로서리 하시는 분들 그런 일 많이 당하시죠? 억울합니다. 내가 기껏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려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좋은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서 살아보고자 했는데 내 사업은 망해가고요. 내 건강은 악화되어져 가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힘들어져만 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여서 실천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들었다면 이 엘리야는 이 정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러나야죠. 아유,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었네요. 방정맞게 그것도 모르고 제가 물을 달라고 그러고 떡을 달라고 그랬으니 네, 이리 와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이거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심시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말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작은 떡 하나 만들면 끝난다니까요. 밀가루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또 그걸 나눠서 뭐 떡을 요만하게 만들라는 건지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네,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작은 떡 한 개를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알 길이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주의 종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 여인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했기 때문에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물 달라고 한 거, 떡 달라고 한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굳이 왜 이 얘기를 이 여인에게 지금 하고 있을까요? 왜 그 조금 남은 식량을 왜 달라고,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너희들 먹지 말고 나 먼저 달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창피한 걸 무릅쓰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황은 계속 힘들어지는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더 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잃고요. 가게가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는 건강이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서 뭐 일을 하기가 힘든데 자꾸 교회로 불러서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시고 내가 그 다음이다.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요. 기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비밀을 알려주시죠.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을 붙잡을지, 그 밀가루 한 움큼, 그 기름 몇 방울, 그 알량한 것을 붙잡을지, 아니면 나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풍요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여인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의 가루통과 기름병은 결코 떨어지지도 결코 마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가정의 위기, 또 신분의 위기 앞에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또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